네, 시편 51편은 우리 제목에도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51편은 이제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윗이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이제 30세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될 때까지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의 고난과 역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와 계속 전쟁을 했어야 되고 단 한 번의 패배만 있어도 다윗의 나라는 이제 몰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에 매번 전쟁에 나가서 아주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세쯤 접어들었을 때, 이제 지금 그때예요. 나이가 이제 이때가 50세쯤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50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뭐를 겪나요? 이 중년의 위기를 겪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삶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원래는 다윗이 내년과 같으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 그때 출정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는 웬일인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삶은 예전과 다르게 안정이 됐어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그에게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아람, 페니키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다윗에게 점령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모압과 이제 거의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노화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특히 이제 50세, 60세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70세 조금 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이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을 때고 그때 다윗은 이제 원래는 출정을 했어야 되는데 출정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왕궁 지붕 뜰을 거늘다가 이 죄의 충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를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니까 청년 군인들을 같이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아와 청년 군인들을 같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이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구나, 어떤 유기에 빠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십상인데 이 사실상 시편 51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다윗보다 훨씬 낫고 거룩하고 의롭고 더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사람은 20세 때는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원래 20세 때는. 30대 때 접어들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자기에게 대한 실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오히려 굉장히 못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30대 때 접어들면서부터는 자기에게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이제 50세 때 다윗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다윗의 젊을 때 쓴 시는 모두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로운 줄 아시죠? 얼마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도하는데 여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아니고 나는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시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렇듯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못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성경 읽다 보면 그거 있어요. 뭉둥이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뭉둥이. 그 한센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 이제 성경이 재밌는 것은 한센병이 손에 들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그럼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살펴봐요. 살펴보고 한센병이다. 이 진단이 되면 우슬초에다가 뿌리면서 부정하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에 어디 한센병이 들었으면 진단을 받고 부정하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한센병이 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정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정말 정결한 사람이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면 부정한 사람이고 뭐 발 어디 들면 부정한 사람이고 군데 있으면 부정한 사람인데 뭉둥병이 온몸에 들었으면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그의 온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50세 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완전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래요. 이 대화를 할 때 보면 다 자기의 아주 어떤 변호사보다 얼마나 더 자기를 잘 변론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로 그렇게들 아주 얼마나 잘 변론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것이고요. 내일도 용서받고 사는 것이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온 밤을 새서 기도하고 내 온 인생을 불태워 주신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런 육신의 죄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어쩐 일인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지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훌륭하고 그렇듯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은혜 그건 말하세요. 자기 의로움을 말하지 마시고 의로움을 주장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그와 같은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잘못된 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